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기 위한 귀한 주님의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나타내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혹 어려움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결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만져 주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전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드립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악망하는 마음으로 가여 주셔서 주님의 날 자리에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마음을 한 주간 삶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 시간 함께 모인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악망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오니 악한 영광 일절 틈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송 6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왕 되시는 그 영광의 주를 찾아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주의 조합 그 힘찬 명령에 보잡힌 하늘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주일에 구원받은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과 들에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계 이를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영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만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나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주신 성경 말씀보다 뉴스와 소문을 알기에 시간을 쏟으며 천국의 보화보다 이 땅에 불을 쌓기 위해 더 많은 애를 썼던 모습을 함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 염천 가족의 가슴마다 믿음의 도장을 찍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정결하고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주 안에서 번성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아무런 열매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염천교회에서 믿음의 유산을 대물림하며 믿음과 순종,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축복받는 가장 기쁨, 행복을 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깊은 어둠과 혼란,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 동과 서, 진보와 보수 등 서로 다툼을 미워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친히 이 나라를 붙드시고 공의와 정의의 기초 위에 다시금 우리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주에 시작될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정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한민국, 주님의 주권 안에 미래에 있는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위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샬롬 찬양대와 기합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혼을 평안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욥기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보호하던 울타리를 무너뜨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더욱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리가 의지하던 울타리를 무너뜨리실 때 우리는 분명 고통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고통이라는 훈련을 통해 나를 위해 더 크고 더 넓고 더 좋은 울타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바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읽어보셨겠지만 처음이 욥이 가졌던 울타리, 처음 욥이 가졌던 울타리를 보면요,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자녀들은 욥 1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10명의 자녀가 있어서 울타리 안에. 또 소유물은 보니까 1장 3절 말씀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아주 많이 있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시고 나중에 허락하신 욥의 울타리, 그 울타리 안을 보시면요, 욥기 4장 24절에 42절에 나옵니다. 42절 말씀에 10절 죄송합니다. 욥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소유물은 욥기 42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양이 7,000마리였는데 딱 2배입니다. 낙타는 6,000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 소는 1,000결이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암나귀는 500마리였는데 1,000 이렇게 딱 2배가 되도록 그렇게 소멸을 주셨고요. 자녀들은 욥기 42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버지 위에도 아버지예요. 다 아버지야.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보면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인데? 근데 아버지라니?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요, 할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로서 4대까지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욱 성숙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를 이전보다 배가 되게 넓혀 주셨지만 욥이 이런 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전보다 배가 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욥이 엄청난 환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을까요? 오늘 10절만 읽었지만요, 그 앞절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엄청난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욥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눈에 당장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고통의 문제를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하나님과는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실까요? 어떻게?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너무 기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앞쪽에 시편 139편 2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내가 하는 입에서 하는 모든 말,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 안에 나를 두고 보시듯이 그렇게 나의 가는 모든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도 다 지켜보고 다 듣고 계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안고 일어서는 것, 뭘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의 가는 길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더욱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 둘째로는요,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모두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최종 목적지는. 그리고 그 천국까지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바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에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겠다. 알아서 가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그냥 너 멋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우리와 함께 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승구가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길도 잘 달려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그 길이. 그 세 번째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승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의 가는 길에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군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처음에는 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훈련, 보통 우리가 4주 받죠. 군에 가면 훈련을 받으면 모두가 일반병이 됩니다. 일반병. 하지만 군에는요, 일반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병대나 특전사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들을 지휘하는 부사관들 또 장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훈련은요, 그 강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보통의 일반 병사들과 해병대 혹은 특전사 병사들이 받는 훈련은 그 강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을 지휘해야 될 지휘관들은요, 또 더 강도가 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군인이 되고 훌륭한 지휘관이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젖먹이처럼 어린 신앙을 가진 분이 있고, 단단한 돌도 다 씹어 먹을 만큼 아주 믿음이 훌륭한 그런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과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의 그 훈련 강도가 같을 리가 없지요. 다 다릅니다. 이미 욥은요, 아주 높은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욥 1장 1절 보실까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랬어요. 훈련받기 전에 욥의 모습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합니다. 3절 후반절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요,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미 믿음의 평가를 받은 사람, 아주 높은 믿음의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신앙의 정도가 어느 쯤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일 것 같습니까?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각각 아주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맞춤형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 훈련의 방법도 어떤 분은요, 직장 생활과 사업을 통해서 훈련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가정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해서든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르게 여러분 각자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만약에 인간관계가 약한 분들은요, 틀림없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돈에 약한 분들에게는요, 돈을 가지고 틀림없이 여러분 훈련하실 것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정을 통해서 각각 달라요. 어쨌든 우리에게 약한 부분, 또 나도 모르게 좀 교만해져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셔가지고 아주 그것들을 다 깨부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승관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는 그 울타리를 깨부순다는 사실입니다. 깨부술 때 그 사람에게는요,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엄청난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사람의 울타리를 더 크고 더 넓게 만드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두가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훈련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욥처럼 날마다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감격을 맛보며 그렇게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날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기다십시다. 때론 환난이 닥치더라도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다십시다. 아직 여러분 앞에 있는 태신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름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가 지났지만 우리 성령 강림주일까지는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다. 태신자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앞에 있는 분들의 이름만이라도 한번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 이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직 나의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떠나신 후에 증금같이 나오리라고 이 시간 고백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을 이루려 하신 하나님을 믿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그 길 가는 동안 해마다 날마다 아버지여 눈으로 배우는 그런 감격을 맛보는 사랑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분명히 아버지의 파도가 밀려오듯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과 고통이 나를 단련해 주신 같은 믿음의 사랑을 시작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마음의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여 참으로 승리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주시도록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대신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수하게 저들도 하루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나게 해주시며 순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가 아버지 주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늘님 아버지 두 주간에 걸쳐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 또 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런 감결 맛뱀의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입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때론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환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다가올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승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영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달에 걸쳐서 지금 태신자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저들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저들도 우리처럼 승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51장 3절 하시면서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언제나 참된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갑질의 복을 받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욥을 고쳐주신 것처럼 저들의 병도 고쳐주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김숙자 권사람의 인도로 음화솔 청년이 통역하였습니다. 로이스 기도회와 함께 오랫동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음화솔 청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해주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그가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가는 귀한 복을 귀한 아들에게 귀한 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김수자 권사님도 하셨는데요. 한솔 군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솔 군 한번 잘해서 주십시오. 예, 우리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앉아주십시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부가 해당되고요. 1교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창예배는 한나 리브가 예정돼 헌신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창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2시 50분까지 본당에서 찬양하고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와 건사의 오늘 이배배 후에 회의실과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대신방 화요일날 정합니다. 세세명중도단 이번 주 수요일날 종강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서울 선호의 56회기 어린이 종합 발표대회가 토요일 오전 9시에 대형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아이들도 참여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염천 탁구팀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가을복지관 5층 체육관에서 가지게 되는데요. 대상은 남녀노소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 강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는 우리 책임없는 장로님이나 이승신 권사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이성용 집사님, 최애수대 집사님 아들 이재혁 군과 박찬미양 결혼식이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12시에 MJ 컨벤션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가실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이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장남 홍민군 결혼에 감사해서 돼지 불고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많은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배회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꾸러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정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승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믿음 안에 걸어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환과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